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고니야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고니야 왕마저, 고니야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니야 왕마저 붙잡혀감으로 다윗 가문의 왕위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한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는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자, 앞에 여호야김 왕은 평안할 때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었습니다. 말씀을 경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존속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은 유다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차라리 몰라서 불편해지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으로 그냥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이 모습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었고,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왕마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정치와 그리고 백성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지도자들도 심판 때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들도 붙잡혀 갈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궁에서 사치를 누리는 자들도 해산의 고통 같은 시련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을 수 있는 성체는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을 위하여서 장거리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죠. 긴으로 바뀌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이에 고니아의 유일한 살 길은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절한 아버지와 달리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열왕기하 2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고니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오랫도록 유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인장반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다윗 왕조도 재건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야김 이 두 모든 왕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고니아는 모친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식이 없는 왕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 재건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고니아, 여호야김 왕, 이 왕은 널려있는 쓰레기처럼, 여기에 보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겠지요. 이런 그릇처럼 쓸모없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은 다윗의 핏줄을 멸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한 이 다윗의 핏줄을 통하여서 장차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성취시키는데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적극적으로 뛰어나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지 못하니 늘 세상이 바라보던 것들, 내가 습관이 되어 쫓고 있었던 것들, 그것에서 떠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가슴판에 깊고 굵게 새기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